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없어서 너무 아쉽긴 한데 오늘 보니까 이곳에 어린이 둘이 있어요. 축하받아야 할 오늘 하루죠.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에 또 이렇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영상을 보내주고 또 이렇게 교육자들이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얀마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어렵죠. 우리 교회에 미얀마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신 것은 미얀마 그 민족을 우리에게 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를 생각할 때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을 보면 저도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번도 한번 우리 쌀 헌금을 통해서 전달해 줬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이 그곳에 지금 쿠데타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 한대요. 물가는 3배로 상승했고요. 그래서 현지 교회 사역자들도 굶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굶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했지만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작은 손길을 통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미얀마 지역 주민 돕기 헌금을 작정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봉투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도 되고 5,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되고, 한 가정에 한 10,000원이면 한 달 굶지는 않는 것 같아요. 풍족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굶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 10,000원씩 내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현지에서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계엄 선포되고 그래서 함부로 나갈 수 없으니까 몰래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돕고 있답니다. 자신들의 있는 가진 것을 털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돕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힘을 합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미얀마가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국을 유달리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들 이렇게 읽으시고 빠지지 않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를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바쁘셔서 잠깐 끊어진 것이 있다면 또 시작하세요. 앞에 미룬 거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무리가 되니까 또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거 채우시고요. 또 열심히 참여하시면 되니까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성경 일독에 우리 함께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경남 산청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 학생이 대구의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간 것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갈 수가 없는데 그 아빠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하지만 이 아들은 아빠의 바람과는 달리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첫 시험에서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는 도저히 이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내드리면 실망하실 것 같으니까 아이가 고쳤습니다. 68등을 6등도 아니고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내준 거예요. 굉장히 고수가 하는 일인데요. 보통은 이제 기다렸다가 편지가 오는 걸 중간에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 방법을 쓰는데 고쳤어요. 그런데 어설픈 거짓말이 이를 키운 겁니다. 아빠가
도시로 갔더니 얘가 1등을 했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동네 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자랑하고 집에 재산 목록 1호인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인 겁니다. 아빠가 자기 거짓말 때문에 재산 목록 1호를 포기했으니까 그 아빠의 모습을 평생 마음속에 이 아들이 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두 번 다시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박사가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대학 총장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이제 손자가 태어나고 그 손자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이 아들이 이제 끝내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사실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성적은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을 막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이 경북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뻔한 거짓말을 알고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평생 농사짓고 돼지를 키우던 아버지라 아무것도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엄마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보고자 결단하고 젖먹이 때부터 잠들기 전에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는 이 아이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유치원 갈 때부터는 엄마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서 기특해서 그래 한번 기도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엄마가 내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엄마가 한 그대로 한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잘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래도 그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또 고민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가 꼭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눈물이 있었는가? 자식은 부모의 눈물을 양분 삼아 자라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았고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눈물로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었고 또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졌는데도 얼른 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받쳐줄 제자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많던 제자들, 그 많던 예수님의 추종자들, 십자가를 좀 들만한 남자들은 어딜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연약한 여인들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아마 멀찍이서 숨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울고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창피해하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훅 지나가는데 부모가 있는 걸 보고도 모른 체하고 고개를 돌리고 지나간다면 그걸 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짠하고 또 비참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주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창피하다고 내가 성도인 걸 감추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내가 숨은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서 십자가를 대신 질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지어야 할 짐은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 와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억지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억지로 따랐지만 훗날 교회에 놀라운 일꾼이 됩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따르면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사망을 따르면 사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뒷모습, 주님의 그 뒷걸음을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억지로라도 막 일을 시키잖아요. 하다 보면 어느새 그가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골고다를 향해 가는 주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이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그 뒤를 따르고 있었고요. 이 여인들은 너무너무 슬퍼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보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참 좋습니다. 때로는 남자들보다 의리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예수님 곁에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여자들이 오히려 가만히 보면 의리가 있어요. 믿음도 여자들이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요.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더 열심히 있잖아요. 저 아줌마들의 특징이 뭐냐면 친화력이에요. 만난 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난 지 10분만 되면 형님 동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정적으로 그 마음에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요. 사랑의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며 눈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기 때문에 주님은 조금 여유가 생기셨어요. 그러자 울며 따라가는 그 여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첫째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예수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 당신의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까, 선택한 길이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를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를 위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냐하면요, 지금 울고 있는 여인들 중에 일부, 젊은 일부와 그리고 그 자녀들 대부분은 앞으로 당할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환난입니다. 유다 총독으로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가 성전에 보니까 성전세를 매년 유대인들이 걷잖아요, 남자들. 그 성전세를, 유대 성전을 운영하고 돕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성전세를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보다 못해 이 총독을 찾아가서 거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에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봐?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을 유대 사회에 풀어서 하루 만에 3,600명을 살해합니다. 엄청나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 진영을 유대인들이 가서 격파하고 로마 군인들을 300명을 살해하고 또 사단이 도착했는데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70년에 디도 장군의 로마군 58,000명이 예루살렘을 총공격하고 포위해서 총공격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성전이 회파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벽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 하나 남은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녀들을 잡히는 대로 성 꼭대기에서 내던져 죽였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빙빙 돌리다가 땅에 맺혀서 죽입니다. 여인들은 간간하고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렸습니다. 땅속에 있는 금을 찾는다고 성전을 마치 논밭을 갈아엎지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참혹함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 사람들이 산아 내 머리에 묻어져라, 산아 나를 덮어버려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군인들의 그런 실질적인 핍박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뭐 누가 와서 우리를 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음란의 영에게 처참하게 찢겨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완전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아이들은 성경이 불온서적이 되는, 불온서적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발길질에 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혐오하는 공간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데는 순수한 기독교 카페들이 이유도 모르게 폐쇄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학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학생만 돼도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복음화율 1%. 과거에 우리는 25% 복음화율을 자랑했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는 1%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고 앞으로 교회가 겪을 복음의 절벽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패배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믿음을 지킬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시험 기간 되면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측 못할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내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사단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견고히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얼만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울어본 지 기억조차도 안 나신 분도 계시나요? 지금이 올 때입니다. 아나운서 최선규 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하고 계시던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집안에. 그리고 처가도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집안에 불경은 많은데 성경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었고요. 근데 그렇게 불교를 잘 믿었는데도 집이 잘 살았대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마을에 보니까 예수 믿는데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바보 같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안에 온통 남자애들만 가득한데 그 집안에 처음으로 딸이 태어난 거예요. 이 최선규 씨의 딸입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이 전부 다 이 딸을 마치 우상처럼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그 3살짜리 딸이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삿짐 차가 이 아이를 뒤에 있는 걸 모르고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한번 밟았고 덜커덩하니까 뭔가 이상해서 다시 앞으로 가서 2번을 밟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택시를 잡아 타고 10분 거리에 병원을 가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막히는지 1시간이 걸리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택시 안에서 한 번도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딱 한 번만 살려주시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싹싹 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랍니다.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더랍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딸이 흰천에 덮여 있더라는 겁니다. 죽은 거죠. 아내는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차디찬 아이를 보면서 이분이 그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딸아,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제발 일어나, 제발 일어나, 아빠 왔어, 일어나, 빨리 집에 가야지 하면서 30분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딸아이에게서 온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꿈틀을 하더래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들려가지고 귀를 대봤더니 딸이 힘겹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우리 아빠지. 그러더니 이제 목에 뭐가 걸렸는지 캑캑거리면서 또 막 힘들어 하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핏덩이 같은 것이 툭 터져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그들이 2년 동안 아주
힘들게 병원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잘 태어나고 자랐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적응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어려서 유학을 보냈답니다. 제발 안 간다는 걸 억지로 띄워보내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혹독하게 사춘기가 온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다니고 매일같이 빨주노초 파남부로 머리를 바꿔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더랍니다. 한국에 있어서 이제 엄마가 같이 있고 최선기 씨는 한국에 있는데 너무 그 소식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너 그거 소원 기도한 거야. 그 기도 안 갚으면 또 아이를 잃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그 온 가문이 전부 다 손을 잡고 등록을 했대요. 근데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이렇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힘들어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급여 기도해 가면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루 이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서로 상의도 안 했는데 미국에 있는 아내도 아이를 위해서 20일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울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작정한 마지막 날 놀랍게도 꽉 막혀있던, 닫혀있던 딸의 방문이 열리더니 딸이 나와서 엄마 그러면서 엄마 품에 푹 안기더래요. 아이에게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워낙 불교에 찌든 가정이라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죠. 이 딸에게 역사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그 딸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돼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양 리더가 되고 성경 공부 리더가 됐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울며 기도하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눈물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도 모르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쓰고 내 자신이 가면의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차디찬 내 마음이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울지 못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울지 못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울지 못하면 자녀를 위해서도 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그렇게 눈물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언제 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보낼 수 있는 눈도 없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눈에 눈물을 터쳐 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중요하겠죠. 진실하게 기도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때일지 우리 자녀 때일지 알지 못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게 기도하던 가정을 만드세요. 늦지 않게 말씀 앞에 서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가정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음란의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심령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